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 산책 5번째 시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믿고 있는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며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정리해 놓은 문서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선택했는가? 가장 1차적으로는 우리 장로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 표준 문서이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선택했습니다. 장로교회 목사로서 또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서가 정리해 놓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장로교 교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저는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균형 있게 정리해 놓은 고백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잠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아마 여러분들도 제 의견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 영국의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서 영국의 100여 명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문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요. 보통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그 사건을 설명하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관련해서 제가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언제, 1643년부터 1652년까지 10년 동안 총회가 열렸습니다. 어디서? 조금 전에 보셨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이었고요. 누가 모였는가? 영국 전역에서 선발된 100여 명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영국의 각 지역별로, 각 도시별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신학자 1명, 목회자 1명 혹은 2명을 선별해서 그분들을 10년 동안 이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 모이게 한 것이죠. 어떤 분의 평가에 따르면 eminent learning, 탁월한 학식과 godliness, 경건함과 ministerial abilities, 사역적인 능력과 fidelity, 신실함을 갖춘 총 100여 명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한 장소에 모인 것입니다. 자, 어떠한 방식으로 이 총회가 진행됐는가도 참 흥미로운데요. 이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합 총 1300번이 넘는 회의가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기간 동안에 열렸다고 합니다. 저희도 목사님들이 가끔 노회로 또 총회로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2번 모이게 되는데요.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총회 기간 동안에 영국의 주요 100여 명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한 장소에 매일같이 10년 동안 모여서 총 1300번이 넘는 회의를 가졌던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매일같이 이분들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예배하고 또 매일같이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우리의 믿는 그 신앙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이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 있는 문서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겠죠. 자,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도 흥미로운데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예배 모범에 관한 문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 정치 모범, 어떠한 제도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3가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관련된 신앙 고백서, 그리고 그 내용을 교리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이렇게 총 5개의 주요 문서들을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것은 아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에 가장 잘 요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문답이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일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이 신학자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러한 치열한 토론과 또 여러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역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분들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현실적인 이유를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저는 그 총회가 처음 소집되었을 때 공고문으로 나왔던 1643년 7월 1일에 그 공고문을 통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고문이 시작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즉 영국이겠죠, 그 영국에 허락하신 무한한 복들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순수성이다. 하지만 예배, 권징, 교회 정치 등의 영역에서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보다 더 철저하고 완벽한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영국에서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 유럽 지역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흡한 그러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종교개혁을 더 철저하게 개혁하기 위해서, 더 온전히 개혁하기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 종교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고 10년 동안 100여 명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1000번이 넘는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또 이러한 역사를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단순히 장로교회 한 교단만의 문서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값진 신앙의 유산이고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가장 균형 있게 또 조직적으로 요약해 놓은 문서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한 주제 한 주제 거북이처럼 천천히 그러나 끈질기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함께 공부해 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 신앙 고백서는 총 33개의 챕터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33개의 주제를 크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각 챕터 안에 여러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33개의 챕터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장이 성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의 제목이 성경에 관하여 of the Holy Scrip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그 본문은 조금 딱딱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냥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 구절들을 조직적으로 잘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과 관련해서 이 신학자들이 근거 구절로 삼았던 내용들을 오늘 잠깐 생각해 보죠. 먼저 시편 19편에 보면 시편 19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이 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다윗은 시인이었죠. 그는 온 천하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는 해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혹은 밤을 보면서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조금 표현을 바꾸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은 3절 말씀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문자, 언어로 들려지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 천하 자연 만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먼저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이 동일한 시편의 7절부터 보면 주제가 자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7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순금보다 혹은 송이꿀보다 더 귀하고 달콤하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방금 읽은 9절에서는 성경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흐름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마지막 때에는 바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온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는 언어를 통하여,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통하여, 혹은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보다 더 권위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미술 작품, 그림을 감상하는 것과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께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죠. 우리가 이 그림에 대해서 감상하고 알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마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나신 분들은 아마 이 그림만 보고도 작가의 심정이 어땠을지, 혹은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느끼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예술적 감수성, 특별히 미술에 문외한인 사람들은 그림만 봐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글이 저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혹은 작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해설, 그 언어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 작품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두 가지보다도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해서 더 최고로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가능하진 않겠지만 빈센트 반 고흐, 이 그림을 그린 그 작가를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 작가가 직접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본인이 만든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이 그림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최고의 권위적인 설명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의 그림 작품처럼 온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손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여러 가지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분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해 주셨던 성경을 통해서, 즉 언어적인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하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거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계시이고 최고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지식이 되겠죠. 이러한 세 가지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각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또 그 성경을 읽는 각 사람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을 신학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구원을 위해 필요한 지식, 즉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을 제공하는데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뜻을 자기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이 진리를 더욱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또한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맞서 교회를 더욱 확실하게 세우며 위로하기 위하여 이 계시를 온전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성경은 가장 필요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셨던 이전의 다른 방식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이러한 특별한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최종적으로 그리고 최고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함께 교제했던 사도들이 기록했던 그 성경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그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방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을 들음으로써,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언어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더 깊이 사귀기를 원하셔서
그처럼 많은 방식으로 또 그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과 인격이 서로를 알아갈 때에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알고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은 알려고 하는 저의 노력보다는 제가 알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여러분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 나의 노력보다 상대방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의 사귐도 그렇게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풍성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용문 하나만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께서 쓰신 Knowing God,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인격을 가진 대상을 아는 일은 나 자신의 노력보다 상대방의 의지에 더 많이 달려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의 문제이다. 그것은 주도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관계이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하게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그의 호의를 요구할 만한 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로 삼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그를 알도록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결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알려주셨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최고의 계시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토록 그분 자신을 알려주시고 또 그분과 사귀기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